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입니다. 앞서 지난주에 보았던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이의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자, 그래서 말씀 제목이 언약을 세워 임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4시라는 이 하루하루가 엮어져서 우리 인생이 되어가고 있죠. 그 우리의 날들 속에 우리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어떤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이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가는 것 같지만 분명히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이끌어가게 하는 어떤 흐름이 있다니까요. 그 흐름이 복음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복음의 흐름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복음의 흐름을 놓치게 되어지며 이 복음의 흐름이 단절되어지며 그때는 항상 재앙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개인을 예로 든다면요, 우리 사사시대 때 대표적인 사사 삼손을 아실 것입니다. 삼손은 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남들이 가지지 못했던 특별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졌고요,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데 뭘 놓치냐? 그 흐름을 놓쳐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흐름, 복음의 흐름을 놓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가진 힘이 굉장히 나만의 특별한 힘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합니까? 나의 영달, 그렇죠? 나의 어떤 쾌락과 즐거움과 나를 위해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아시다시피 드릴라라는 블레셋 여인을 만나게 되어주고 그 여인의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자기의 가장 중요한 약점이죠, 이 나시린의 언약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머리를 깎죠. 그러고 난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갑니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삼손 눈이 뽑힌 상태에서 구경거리 되어집니다. 연자맷돌 돌리다가 마지막 블레셋 사람들의 축제 때 불려나가서 뭐 합니까? 기둥 무너뜨리고 사람들 죽이고 자기도 죽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달란트를 가졌는데 뭘 놓치니까요? 복음의 흐름 딱 놓치니까요, 완전 재앙이 오는 거예요. 자, 또 한 사람 예를 들어볼까요? 사울 왕. 사람들이 보기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와 같은, 이와 견줄 만한 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흡족하였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흡족하여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집니다. 근데 뭘 놓칩니까? 놓쳐요. 복음의 흐름 딱 놓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스스로의 생각에 딱 잡혀서 결국 흑암에 눌리게 되고 귀신에 눌리게 되고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자살하게 되어집니다. 복음의 흐름을 놓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개인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개인이 복음의 흐름을 놓친다는 사실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시대가 언약의 흐름, 이 복음의 흐름을 놓쳤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놓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6장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시죠? 얼마나 끔찍한 일들은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애굽에 노예되어진다니까요. 바벨론의 포로 되었습니다. 로마의 결국 속국이 되었습니다. 뭐 놓쳤냐? 복음의 흐름. 이거 놓치니까요, 재앙이 오는데요.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시대와 국가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나의 인생이 잘 된다 안 된다는 지금 보여지는 일이고요. 실제 하나님의 큰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의 흐름 속에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흐름을 어떻게 찾아가느냐, 이게 전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특별히 이 시대 앞에서 우리 개인도 중요하지만 시대를 이끌어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흐름, 복음의 흐름을 이을 자로, 맞죠? 다음 세대에 또 전달해야 될 사람으로. 우리 렘넌트들의 사명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 있는 어른들은 앞으로 50년 뒤가 되면요, 여기 계실 분 없다니까요. 그죠? 50년 뒤 되면요, 아무도 없어요. 다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다 부름받아 갑니다. 그죠? 앞으로 10년만 딱 지나면요, 우리 렘넌트들이 장로님 돼야 되고 권사님 돼야 되고 목사님 돼야 되고 다 그래요. 10년 뒤가 되면. 그죠? 지도자가 된다니까요. 그때는 우리 렘넌트들의 손에 이 복음의 흐름, 언약의 흐름이요, 완전히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요, 싹 바꿔야 됩니다. 그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어떤 모습들 완전히 갱신돼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오는 재앙의 시대를 막을 길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다행히 성경에 보니까요, 느헤미야서에 느헤미야와 함께 이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놓쳤구나, 이 언약을 놓쳤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감사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합니까? 언약을 세워요. 언약을 갱신해요. 잃어버렸던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 삶의 편한 대로, 내가 하기에 쉬운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언약을 막 해석을 하다가 이제 틀렸구나, 이게 옳은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요, 딱 결단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표였습니다. 느헤미야 9장을 보면 이 초막절과 함께 집회를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저 애굽 땅에서부터 구원하셔서 광야길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여기서 번성케 하셨는데 우리가 이 언약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면서 언약의 흐름을 쫙 붙잡고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행하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냥 회개가 아닙니다. 정확한 언약의 흐름, 복음의 흐름 딱 붙잡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만 하고 끝나냐? 그러면 아무 소용없죠. 막 맨날 눈물 흘리고 막 짜내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소용없다니까요. 뭐가 안 바뀌면요? 내 삶이 안 바뀌면요. 진정한 회개는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뭐 하냐면 잘못한 건 알아요.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놓고 뭐는 안 바뀌어요? 내가 해오던 그 습관과 체질을 바꾸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 거기에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로 30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이방인들과의 분리입니다. 결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에스라서에도 보셨죠? 이방인과 결혼하는 사람들은 이방인 여인들을 쫓아내고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까지도 다 쫓아내겠다. 완전 결단 딱 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방인들을 내 딸들을 위하여, 내 아들들을 위하여 아내 신부와 신랑으로 맞아들이지 않겠다. 완전히요 딱 결단하고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느헤미야 10장 31절부터 보니까 쭉 해서 이 안식일과 안식년을 준수할 것에 대하여 딱 결단합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주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뭐 요즘 안식년은 없으니까 이 주일을 거룩히 지킬 것에 대하여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합니까? 느헤미야 10장 32절로 39절에 보니까 안식일과 안식년을 거룩히 지키면서 성전을 위하여 올바른 헌물과 11조를 드릴 것에 대하여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결단만 하냐? 아니요. 뜻을 정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뭐하냐? 아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도장을 찍어서 임봉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중요한 문서, 지금은 저희 하지만 예전에 중요한 문서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록을 해가지고 딱 접어서 거기다 촛농이나 밀랍을 떨어뜨리고 거기다 도장을 꽉 찍죠. 뜯지 못하도록. 진짜 중요한 어떤 약속의 문서는 심지어 뭐 하냐면 그 촛농이나 아니면 납을 딱 떨어뜨려서 각자의 도장을 거기다 같이 찍습니다. 아무나 뜯지 못하도록. 이 막 도장이 6개, 7개씩도 찍혀요. 그러면서 함부로 그것을 열지 못하도록 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가 있냐면 자기의 도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와 같은 일을 반드시 행할 것이다. 나는 여기에 동참할 것이다 하고 뜻을 정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느헤미야 10장 1절 보니까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는 총독 곁에서 기록을 남겼던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나오냐면 제사장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 밑에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방백들, 지도자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우리 예전에 보면 사극 같은데 뭐 연판장이라고 있잖아요. 자기 이름하고 옆에다 수결 딱 찍듯이요. 그런 식으로 다 찍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동참하겠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하기로
결단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의 이름을 걸고 거기에 인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우리 창세기 혹시 기억나십니까?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을 쫓아내죠. 쫓아내고 동생이 자라면 이제 대를 유업을 이을 수 있도록 아이를 갖게 해줘야 되는데 유다가 자기 하나 남은 아들도 죽을까봐 약속을 안 지켜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꾀를 내가지고요 시아버지를 꼬십니다. 근데 어떻게 꼬시냐면 창녀처럼 해가지고 가가지고 시아버지를 꼬셔요. 꼬셔가지고 동침을 할 때 뭘 받냐면 그 시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도장, 인을 받아요. 인을 딱 가지고 갑니다. 나중에 수태가 되어졌다는 소문이 퍼졌을 때 유다가 듣고 저런 더러운 여인을 하면서 죽이려고 할 때 뭘 꺼내냐면 그 인을 딱 꺼내놓죠. 이 인의 주인이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하고. 항상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 역량이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 주머니 안에 늘 도장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게 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요 맹세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와 같이 하겠습니다 하고 딱 결단하는 거예요. 뭐하냐?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이 일들을 나는 실천하겠습니다. 동의하는 내용이죠.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실 지도자상 아닙니까? 이익이 되고 좋은 일에는 막 달려들고 자기가 조금 불리하고 어려울 것 같으면 막 뒤로 물러서고 도망가고 회피하고, 맞죠? 내 입장과 상황이 그래서 하면서 물러서서, 맞죠? 당신들이 먼저 하면 내가 거기에 봐가지고 하겠다. 지금 전 세계 지도자들이요 뭐만 따르냐? 자기 이익과 유익만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느헤미야 시대 언약의 결단을 하는 이 장면에 있어서 가장 앞선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도자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단순히 그냥 영적으로 나는 영적 서밋, 나는 영적으로만이 아니고요 다음 세대의 언약의 흐름을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입니다. 서밋입니다. 그러면 서밋에게는 무엇이 따르냐면 반드시 의무와 책임이 따르게 되어지죠. 우리 렘넌트들은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릇과 자세, 규모를 준비하라고요. 렘넌트들은요 복음 때문에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릇, 규모 딱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어려워 보여도, 조금 힘들어 보여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맞다면 생명 걸 수 있는,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거기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 결단의 핵심,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용을 보니까 뭐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 뭐 안식일을 잘 지키겠다, 뭐 성전을 위하여 내가 물질을 많이 드리겠다.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이 모든 내용의 키는 무엇이냐? 바로 39절에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38절이죠? 10장 39절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맨 마지막 절이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키예요. 약속의 키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멸망했냐?
왜 복음의 흐름이 단절되어졌냐? 결국 뭐합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이방인들의 문화에 빠져서 결국 그 문화의 흐름에 동조되다 보니 성전은 있는데 성전이 버려진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분명히 제단은, 언약궤는 있고 제단은 세워져 있는데 그 제단이 제단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뭐라고 결단을 하냐면 성전을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무슨 얘기야? 반대로 이야기하면 성전에 늘 함께하겠다. 성전과 늘 같이 있겠다. 성전의 그 속에 우리가 같이 있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죠. 우리의 렘넌트들의 결단도 반드시 그와 같은 결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아무리 렘넌트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렘넌트의 그 흐름의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버려두고 교회를 비워두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집을 채우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삶의 중심, 모든 일주일의 삶의 흐름은 교회와 함께 가야 됩니다. 이게요 우리가 누려있는 가장 첫 번째 축복이죠. 우리가 교회의 축복을 회복할 때 진짜 참된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임봉을 하면서 성전을 버려주지 않기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깨달았다니까요. 그들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들의 오늘 현재를 보고 발견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와 같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재앙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였냐?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성전을 회복하게 하시고 성벽을 회복하게 하시고 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셨냐? 과거를 보면서요 그 과거를 깨닫고 발판으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할 필요 없어요.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뭐 부모님이 어때서 뭐 누가 어때서 아닙니다. 깨달으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내게 이와 같은 과거를 허락해 주셨는지.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완전 발판 삼아야 돼요. 오늘 느헤미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았습니다. 오늘의 이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를 두고 뭘 회복했냐? 하나님과 완전히 함께 할 수 있는 그 축복을 회복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갱신을 이루고 임봉을 한 거라니까요. 거기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게 되어진 것이죠.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에게 남겨야 될 것, 전달해야 될 것. 이걸요 정확히 딱 한 것입니다. 단순히 도장 찍고 그죠? 임봉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응답의 시간표를 통해서 최고의 축복의 길을 찾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지난주 강단 말씀 기억하시죠?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된다고요? 답을 찾아야 된다고요. 어떤 답입니까? 과거를 발판 삼을 수 있는. 우리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어떻게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서 힘을 얻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뭐합니까?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 가지고 가야 될 것,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비밀, 그 증거를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약을 붙잡았다는 것은 단순히 오늘 말씀이 이거니까 그래 나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 라고 별표 체크하고 밑줄 쭉쭉 긋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뭐냐? 완전히요 나를 살릴 수 있는
그 영적인 비밀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언약갱신 임봉을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삶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삶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진짜 과거를, 오늘을, 미래를 살릴 수 있는 그 삶의 본질. 그래서 저희는 매일 합니다. 뭘 하냐? 이 흐름을 유지해가는 거예요. 언약의 흐름, 복음의 흐름. 이걸요 찾을 수 있도록 뭐하냐? 3원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내가 해야 될 기도, 오늘 현장에서 내가 도전하고 실천할 것, 이게요 항상 발견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중요한 응답들이 다 나온다니까요. 안 그러면 그냥 주일날 열심히 말씀 듣고 돌아가서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느 때까지 그렇게 그냥 시간 따라 세상의 풍조 따라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기도, 전도를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전도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전도 대상자 체크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내게 전도 대상자 누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건 가장 기본이고요. 진짜 전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오늘 현장에서 그걸 두고 어떤 도전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걸요 늘 찾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이게 우리의 결론이냐?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과정이에요. 매일매일 찾아보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하다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또 다시 도전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뭘 가져가려냐? 흐름을 만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흐름을 쫙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찾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어떤 주파수를 찾아내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말씀의 흐름, 이걸 찾아내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찾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날 다르고 이날 다르고 월요일 다르고 화요일 다르고 수요일 다르고 목요일 다르고 달라요. 그렇죠? 1월달 첫째 주의 말씀이 다르고 둘째 주의 말씀이 다르고 셋째 주의 말씀이 다르고 매번 새롭게 깨닫고만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가서 이 말씀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저기 가서 저 말씀 들으면 또 저게 맞는 것 같아요. 헷갈립니다. 우리가 왜 매일 말씀의 흐름을 찾냐면 그냥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평생을 이끌어갈 말씀, 이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게 평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나의 평생의 언약을 찾고 그 평생의 언약 속에서 올 한 해의 언약을 찾고 금주의 언약을 발견하고 오늘의 언약을 발견하고 쭉 엮어지는 거죠. 말씀으로.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나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나온다니까요. 이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흐름이 없으면 기도가요 연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냥 기도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평생의 것이 나오게 되어지고 영원한 것이 나오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야 될 진짜 전도가 무엇입니까? 그런 생각들을 한 번도 안 해본다니까요. 전도하러 가니까 나가서 전도할 생각하는데 진짜 전도. 어저께 그 파브로 곤충기 아시죠? 곤충기, 그 곤충학자.
예, 이 파브르라는 사람이 진짜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어려서 너무나 가난해서 집에서 못 살고 외갓집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 학교의 선생님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 선생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복음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는요, 일평생 뭐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요, 이 곤충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전혀 생각이 안 맞잖아요. 또 곤충 연구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곤충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그 원리를요 증명하려고요. 전부 다 진화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그 속에서 발견하고 나타내려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하려고 남긴 책이 뭐냐면 파브르 곤충기예요. 평생. 그래서 그가 했던 전도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전도였습니다. 뭘 보여줬냐? 곤충 속에, 만물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그는 마치 하나님을요, 하나님의 그 창조를요 관찰하듯이 보았습니다. 아주 과학적인 방법으로 과학자답게 접근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의 전도를요 완성시켜간 거예요. 그걸 찾는 거라니까요. 다윗은 나가서 전도한 게 아니고 일평생 남겨야 될 전도를 고민한 겁니다. 그리고 뭘 했습니까?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나의 평생의 전도, 나의 평생의 언약이 나오고 평생의 기도가 나오면 평생의 전도가 나온다니까요. 이 흐름을 찾아내려고 뭐하냐? 안 해봤으니까 하는 거예요. 뭘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의 흐름을 만들려고 어렸을 때 뭐 해죠? 학습지 하죠. 매일 학습지 하듯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걸 안 찾아봤다니까요. 그래서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하면서 뭐 하냐면 평생 거. 이거 하다 보면 나온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파브르처럼요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나의 현장의 흐름. 그리고 이 시대의 흐름. 이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평생의 것과 딱 맞물려져서 그때 뭐하냐? 진짜 도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그래서요, 크게 생각하고요, 멀리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를요, 채워가는 거예요. 뭐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채워갑니다. 결국 어디에 살려고 하냐? 시대 앞에, 그렇죠? 이 재앙의 시대 앞에 오늘 언약을 갱신하고 임봉하였던 지도자들과 같이 진짜 세상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요. 지금부터 준비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먹고 여기에 도전하려고 준비하고 실행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을 진짜 미래를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주역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이와 같은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약을 세워서 임봉하였던 느헤미야와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이 재앙의 시대 앞에서 올바른 언약의 흐름, 올바른 복음의 흐름을 회복하기 위한 참된 결단과 도전이 시작되어지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